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의 핵심 테마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사는가,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은 이론적으로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주님과 연합됐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어떠한 흐름을 들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체험이 돼야 돼요. 뭐 연합에 대한 이야기 듣고도 나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체험을 갖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을 들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체험적으로 실제로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는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체험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이제는 이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특별히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갈라디아에서는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우리 안에 오신, 영접된, 연합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세대, 여기서 말하는 악한 세대, 뭐 세대란 단어는 쉽게 말하면 세상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라디아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 악한 세대, 여기서 내가 세상이 나를 못 박았고 나 또한 세상을 못 박았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의미죠. 이 악한 세대와 이 세상. 근데 여기서 그냥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악한 세대는 이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을지라도, 나름대로 교회 예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자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영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대는 종교적인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 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또 안 오면, 교회 안 오면 찜찜하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옵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강력한 복음의 은혜가 있었는데 자꾸만 유대 종교에 붙잡힌, 구원은 받았지만 유대 종교의 사상에 붙잡힌, 유대 종교의 영향을 받는 그런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아주 왜곡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한편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러한 전통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화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붙잡게 되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종교라는 것과 이 악한 세대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종교라는 의미는요, 그 종교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주체가 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주체는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나 또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향 가운데 있는 그런 세대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건지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영향의 실제는 뭐예요? 그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근데 늘 말하지만 나나 내 자신의 표현인 육체는 항상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은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또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를 말하죠. 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 육체와 함께. 사실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나의 표현이 육신이죠.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그 종교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야 돼요.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구나. 내 육체도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참된 예배는 바로 나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게 참 할례파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적으로 체험하려면 내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그런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까? 아마 이 종교적인 영향 가운데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이게 교회 오면 조용히 들어가고 맨 앞에 딱 자리에 앉아. 그리고 앉자마자 뭐를 해요? 머리를 딱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체를 잘 모르겠지만 어찌하든지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죠.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우리 한국 영향도 그런 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박수도 잘 안 쳐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있는 게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영적으로 죽은 예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세 교회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성도를 죽은 성도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성도를 만들어야겠다.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있으시고 좀 몸이 불편해서 나는 찬양을 하다가 앉을 수 있습니다. 뭐 서서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어찌하든지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을 이렇게 세워서야겠다. 뭐 서서 찬양하면 졸 시간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 뜨겁게 마음을 하나 열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외식이나 그런 형식과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질 수 있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끝내고 나의 표현인 우리 육체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끝남을 알고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참된 예배, 참된 경배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돼요. 근데 아까 이 종교, 유대 종교는 자꾸만 무엇을 붙잡아요? 율법을 붙잡는 거. 자기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겠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 행위죠.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가 이 유대 종교의 전통을 내가 지키고 있다. 그것 다 뭐예요?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 종교적인 세상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못 만지게 하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이에요? 왜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까?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줘요. 하나님이 진짜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특별히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계시해 주는 거, 계시. 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너희 안에 와 있다. 네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봐라. 그가 너희 안에서 나타날 때 나는 너희를 기뻐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사셔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사시는 이유는 뒤에 읽어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까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왜 사시냐? 바로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나서 또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이 우리를 통해서 내적으로도 나타나고 외적으로도 그러한 모습의 표현을 가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체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명 오신 그분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고요, 뭐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하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럼 그것이 믿어질 때가 있어요. 맨날 믿어지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없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근데 잘 안 믿어지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진짜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그런 느낌을 체험을 많이 갖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아주 안타까운 안 좋은 깊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 대부분 주님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나의 건강이 되십시오. 주님이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날 취해 주시고 난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죠. 기도하서 그리고 우리는 또 찬양도 하죠. 우리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승리하다, 난 이것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찬양 예배를 많이 하죠. 그러다가 이제 기도도 끝나고 예배가 딱 끝나면 조금만 지나면 또 생각이 그 병으로 돌아가.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이거 약을 먹어야 될 텐데, 내가 병원을 가봐야 될 텐데, 내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될 텐데, 내가 보니까 몸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게 뭐 찬양할 때는 주님이 나의 승리다 막 그러다가 그냥 찬양이 딱 끝나고 기도가 딱 끝나면 다시 우리 생각이 얼로 돌아가요. 그 병으로 돌아가서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자꾸만 그 체험이 자꾸만 끊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체험하고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뭐 이게 병에 대한 생각이 잘 안 날 텐데, 그냥 이것은 이거고, 또 이제 기도가 끝나면 다시 여러분의 집중, 힘든 어려운 그 병으로 생각이 탁 돌아와서, 혹시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이게 더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만 돌아간다면, 그래서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저도 많이 느꼈죠. 많이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아까 말했지만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 우리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그분은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장 20절 뒷부분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한국말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그냥 어떤 대상자죠. 대상자.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어떤 대상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언어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타락한 사람, 우리는요 믿음이 실제로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실제로 믿습니다 하지만 금방 믿음이 잃어버려요. 우리는 불신이 있지 믿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사셨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분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뭐 그분은 우리가 그냥 복음서에 보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한 영이 되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그냥 따라할까요?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유대 종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랬고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된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 믿음은 듣고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듣고 믿음, 들음이죠, 들음. 여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기 첫 번째 2절은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이미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5절에 보면 또 똑같은 표현이지만 다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여기는 이제는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의 동사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또 지금은 성령을 지금 주시는 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지금 주시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냐?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듣는다.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들음이라는 단어가 참 들음. 우리가 무엇을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유대 종교는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신약의 메시지는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복음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어떤 내적으로 발생되고 무엇인가가 들어왔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말이야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죠. 바로 그 결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복음의 메시지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을 느끼, 내가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한 세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것, 무엇을 얻었다는, 무엇이 들어왔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요. 여러분들 그것을 진하게 느끼든 잘 못 느끼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부어지는 일을 하셔요. 성령을 처음에 부어준 것도 듣고 믿음이고 지금 계속 부어주는데 계속 부어주는 그 성령을 누리는 길도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죠. 내 안에 느껴지는, 내 안에 체험되는 그 성령이 사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까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아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믿음 자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성령의 느낌을 갖게 돼요.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무엇을?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느끼고 체험되고, 성령이 곧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 믿음의 실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을 말하죠. 성령, 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듣고 믿음을 통해서 바로 성령도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짐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복음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성도들이 참된 축복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죠. 또 이 지역 예배에 모여서 또 서로 양육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죠. 또 은혜를 받죠. 그리고 찬양 예배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죠. 주일날 와서 듣고, 또 봉사로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믿음은 가짜죠. 허상입니다. 허상. 그냥 기분이지, 기분. 꽝입니다. 꽝.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믿음이 없는가? 내가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느끼는가?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종종 우리가 한세교회에서는 모세오경, 또 여러 가지 예배를 이렇게 늘 올려드리잖아요. 자꾸만 뭐 멀리 여행할 때, 멀리 지방에 갈 때 계속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진짜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성령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막 생겨요.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길지섭 장로님이 종종 그래요. 자기는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자기 시골에, 응? 거기 아버님이 계셔서 운전하고 몇 시간 걸린대요. 거기 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딱 틀고 몇 시간 동안 끝까지 듣고 이렇게 듣는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 장로님이 뭐 원래 은혜가 많지만 어느 때부터 확 달라지셨어. 난 그걸 느껴요. 그 장로님이 확 달라졌어요. 얘기를 해도 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구나, 그걸 많이 느끼는 그 이유가, 그렇게 멀리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운전을 하고 많이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아까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그렇게 많이 들으니 믿음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진짜 많이 느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들음도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갖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내가 느끼는 그 성령이 곧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그분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듣고 들을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구나, 그 성령이 곧 믿음이 되는구나, 그 믿음이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근데 읽때 그냥 눈으로 생각을 읽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터치, 접촉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그냥 읽으면 별로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시간 내서 늘 기도로 읽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늘 그렇게 못하시는 분도 있죠. 또 훈련이 안 돼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묵상을 갖고 계속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은혜 받고 또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은혜 받은 것을 댓글로 올려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럴 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있죠. 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기도를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냐, 내가 이 인생에서 잠깐만 실패하는 모습이 맞느냐, 듣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부족하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게 진짜 중요해요. 숨을 안 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이 숨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별로 숨 쉬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을 해요. 아주 소홀히 생각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도 그냥 사니까.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안 그래요. 영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많이 들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많이 읽어야 돼요. 또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많이 읽다 보면 바로 여러분은 진짜 숨을 쉬고 살아있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숨은 늘 순간순간 쉬지만 소홀히 의식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읽고 그 말씀으로 충만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요. 그럼 우리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그냥 3장부터는 벼랑간에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갈라디아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도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3장에 딱 넘어가니까 성령 얘기만 해요. 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체험될 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바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느 때 우리 안에 역사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느껴요. 다른 때 안 느껴요, 여러분. 다른 때는 내 생각으로만 느끼지, 생각으로만 이렇게 돌아가지 영으로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느껴요.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어떻게 따라 살지? 추상적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을 내가 나는 못 느끼는데, 그럴 때 맞아요. 느껴야죠. 느끼는 길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복음 말씀을 집중해서 계속 듣고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느껴져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충만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적인 능력도 높잖아요.
영적인 능력도 높지만 그래서 설명을 수학처럼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게 답이야, 이래서 답이야.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더 많이 읽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라면 대화할 때 누굴? 그 성령을 따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러 갔다, 슈퍼에 아니면 마켓에, 시장에, 그러면 그것조차 누굴 따라? 성령을 따라 물건을 사고 선택해야 돼요. 기도할 때만 성령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늘 훈련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죠. 특별한 일,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인식과 느낌이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요. 근데 문제가 별로 없어. 문제도 안 생겼어. 그냥 일반적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습관을 따라 살죠. 물건도 살 때 안 물어보죠. 이제는 난 저거 좋아하니까 저거 사고, 저거 어떤 길을 갈 때도 일로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과 내가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일에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일에 성령을 안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나중에 실패케 하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왜 어떤 일은 괜찮은데 어떤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가? 그냥 습관을 따라 육신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꼬여서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다 육신을 따라 행하거나 여러분의 습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다가온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6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요. 어느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주입,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은 다 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죠. 쳐다볼 때 속으로는 삐딱하게 말은 밖으로는 안 해도 눈빛이 뭐예요? 바보같이 이런 생각을 하든지 이렇게 눈빛, 그것도 뭐예요? 하나의 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행동은 다 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뭐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모두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적인 느낌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썩어질 것,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다. 누굴 도와줄 때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다. 설사 누구를 이렇게 책망할 때라도 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우리가 영생을 거두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일에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18절에 써 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은혜라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은혜를 느끼면 모든 것에 자유하고요, 모든 것에 행복하고 모든 것에 만족이 있죠. 은혜가 있으면 바로 그것이 곧 승리입니다. 은혜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왜? 성령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체험할 때, 그 믿음을 체험할 때 그분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 아멘. 그러니까 항상 이 믿음은 앞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내적인 그 요소를 여러분들이 느낄 때 믿음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없이는 믿음도 없다. 그렇죠. 성령 없이는 믿음이 없는데,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체험돼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만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주입, 충만함을 느껴요. 그 외에는 안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또 설교도 또 듣고, 이게 수요 예배가 이게 어렵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들어봐. 20분 들으면요, 20분 되기 전에 알아.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한두 가지만 딱 던지면 여러분의 일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에 눌렸던 모든 것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되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기도로 또 말하고 기도로 읽고 기도로 읽으면 성령이 충만되죠. 솔직히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조차가 뭐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해야 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성령 충만함을 느낀다는 뜻이.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믿음을 주죠. 그 믿음을 딱 가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축복이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과 그리스도를 사는 길을 지적으로는 많이, 말씀적으로는 배웠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읽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러면 모든 일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상생활에서도 성령을 따라, 또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와 봉사할 때 주를 섬길 때도 성령을 따라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